2020년 11월 4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 먼저 유튜브를 보시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할 때 이 부한 자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유함만 의지하면 장차 심판을 받아서 고생하게 되므로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부 자체를 죄악시하고 부자가 되면 착실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부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유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에는 죄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숨기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울 때 돈은 죄악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유함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주의 사업에 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그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쌓아두면 썩은 재물이 되고 맙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나는 옷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정욕을 위해서 입는다면 그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먹은 옷이 되고 맙니다. 좀이 먹은 갉아먹은 그런 옷이 되는데 여러분 옷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입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원래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했을까요? 금과 은을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고 탐욕을 위해 쌓아두면 그 금과 은은 하나님 보시기에 녹슨 것입니다. 즉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줄 모르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쌓아두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은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아니하면 자신을 파멸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이 많아지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것도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재산을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멸망하게 되므로 자기 살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회개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물질에 정신이 팔려서 재물을 쌓아두려는 데만 전념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갖추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말세에 재물을 쌓기에만 혈안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은 부자들의 치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품꾼과 품삯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곤궁하고 비난한 그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부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거나 준다 해도 터무니없이 조금 줌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대폭 증식시켰습니다. 임금 착취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보이는 폭력보다 더욱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인용한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있듯이 품꾼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잘 안 되어 이윤이 없고 적자만을 기록할 때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 양보하면서 협력하여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악한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은폐한다 할지라도 가인의 손에 의해 살해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듯이 그들의 착취된 삭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실 때 그 부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불을 보듯이 우리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부자들이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치와 연락의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재물을 소비합니다. 이와 같이 품꾼들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세상에서 온갖 호화스러운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한 부자를 그대로 두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분수에 맞게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 남는 재산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사치와 연락은 바로 세상과 벗이 되는 행위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악한 부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어 세상의 연락과 사치를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마치 잔칫날에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살찌우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인 잘 익은 여름 실과 한 광주리가 터질 것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부자들의 살찐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6절 말씀에 4절에서는 부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또 5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축적한 그 재물을 사치와 연락을 위해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은 듣는 자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들이 재산을 사용하는 범위는 자신의 쾌락을 얻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데까지 확장되어서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자들의 이러한 횡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자행된 악습입니다. 부자들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백성에게서 물건을 탈취하고 그들을 짓밟고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을 통렬하게 꾸짖고, 또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판결하는 자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의인을 은으로 가난한 자를 또 신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고발하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분노에 가득 찬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죄악상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야고보서를 끝맺는 그 부분에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부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려는 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중심의 생활을 할 때는 물질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때는 물질적인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서운 심판만을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돈 자체가, 그 부요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는 그 말씀은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우상시할 때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벌어지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재물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나의 탐욕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돈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있다면 돈을 정말 타락하는 일에 쓰는 수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또 집,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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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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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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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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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